찬송 부르겠습니다.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지 위에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지 위에 내 머리 숙여 정원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저 사귀어 살면 저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저 생각하라. 너 성결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운 때나 또 슬픈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지 위에 널 기도하며 너 소원을 좁게 다 맡기려라. 너 성령을 받아줘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4절 부릅니다. 너 성결지 위에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좁게 다 맡기려라. 너 성령을 받아줘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할렐루야. 421장 부르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던 그 천국 길이로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웃어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저는 밝은 빛에서 어둠에 채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저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웃어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옵고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저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전념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억압받는 현장과 고통스러운 전장 속에서 하나님이 통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외치며 선교하는 현장마다 영혼을 얻고 추수하는 거룩한 결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지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지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루가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는 백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문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려워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조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들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17절 같이 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선지자가 살겠던 시기는 주로 여호야김 왕 시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 선지자의 질문이 나오죠. 왜 제가 부르시어도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외쳐도 주께서 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달라고 외칩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합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그 강포의 성격이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강포라는 말은 남을 억울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힘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뇌물을 써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판정받게 만들고, 돈을 꾸고 갚지 아니하고 고아나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만한 돈들을 탈취하고, 이러기 위해 가지고 이러느라고 권력과 길타기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그저 사회에서 자행되어지니까 사회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혼란스럽고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게 죄악을 보지 아시며 죄악과 폐역과 겁들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그 여호야김 시대에 얼마나 그 죄악이 편만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강포라는 말이 2절에도 사용되어지고 3절에도 사용되어졌죠. 이 강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남을 억울하게 하는 건데, 그 무자비하게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라도 해야 하는 거죠. 이사야 58장을 보면 형제를 피하여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만 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피하여 숨는 거니까 그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 부모에게 죄 지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강포입니다. 이렇게 강포를 행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고 이웃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악을 행하고 내 재산에 손해를 주니까, 그런데도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 길이 없습니다. 강포를 행하는 사람은 권력을 손에 쥐고 있거든요. 권력이 없는 자들은 강포를 행할 수가 없죠. 강포라는 것 자체가 힘에 의해서 행사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분쟁이 일어나고 또 변론이 일어나고 재판을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재판을 해야 권력자들과 끈이 닿아가지고 자기가 강포로 얻은 돈들을 일부 건네줬기 때문에 소용없는 거죠. 근데 지금도 정치를 보십시오. 그 법자원자들, 국회의원들이 이익과 관련되어져가지고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나라 돈을 뜯어먹으면서 말입니다. 그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잖아요. 이게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억울한 게 아니죠. 온 백성들이 억울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또 새 나라와 새 시대가 90%까지 완성됐다 그런 말을 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죄악들인데, 뭐 이런 죄들 때문에 결국 잡혀가는 겁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2절과 3절 같은 죄가 저질러지는 이유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하다. 그 율법을 우습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배우기는 배웁니다. 알기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강제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율법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도덕을 배우고 윤례를 배우면서 인격이 훌륭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개차반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그 온갖 더러운 악을 다 회개하게 되죠. 숨어서 짓는 죄들을 회개하고 또 숨겨져 있는 그 성품이 약한 점들도 회개하게 되고 언어와 행동과 행실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해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율법이 존재합니까? 하나의 종교적 허식과 허례로 존재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이걸 하고 있어야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많은 귀신들 중에 하나, 많은 악한 영들 중에 하나, 마귀와 비슷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니까 정의가 시행될 리 없죠. 법을 중하게 생각하면 법을 지키는 겁니다. 판사가 법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죄도 안 되는 죄를 만들어야 되니까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잠재하고 온갖 더러운 악을 행하면서 대통령을 엮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법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나라의 국법에 대한 존중이 없으니까 악인이 죄를 지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옥 가지 않는다. 돈만 있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 누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냐. 이런 오만함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지으며 잘 되고 악을 행하면서 잘 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 선지자의 하소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하반절에서요. 내가 말할지라도 그 이유를 너희들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이해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참으시는데 언제나 영원히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그 죄의 임계 질량을 채울 때까지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악인이 죄를 행했다 그래가지고 악을 행했다 그래 돌아서서 벌 받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 한 번 하고 잡혀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드물죠. 도둑질을 계속 하다가 결국 붙들려 가는 겁니다. 사기 한 번 쳤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바로 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 번의 죄가 반복되어지니까 결국은 붙들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천국 가야 하니까요. 그 벌을 받고 형벌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지구에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의 임계 질량을 채울 때까지 주시는 겁니다. 죄가 끝까지 성장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채찍을 그때 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악인을 벌하기 위해 갖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성급한 백성, 사납고 성급한 백성, 온 땅의 넓은 곳을 다니면서 막 이 나라를 점령하고 저 나라를 점령하고 전쟁을 뒤대이면서 온 국가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전쟁을 그 소관으로 몰아넣는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 바벨론을 말합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이래 같이 사납고 이런 백성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요야김이 다스리는 이 왕국을 내가 벌한다. 근데 그 말을 전에 들어도 하박국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계시가 다 전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막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전쟁에 기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소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다 편히 지내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냥 그날처럼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권세자들은 강포를 행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은 소리를 질러가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만 또 도움을 요청하지만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일상이 계속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박국은 좀 의아리 분분했겠죠. 그러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심판의 말밖 발에 밟힙니다. 근데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강포한 자들이 강포를 행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제는 보니까 요야김 왕 때 그 권력을 가진 자들, 돈 가진 자들, 사회의 지위를 가진 자들이 강포를 행한다. 강포가 내 앞에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강포를 당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근데 오는 그 자들이 어떻습니까?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고 견고한 성을 비웠고 흉벽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점령하고 흉벽을 쌓는다라는 이야기는 성벽 바깥에다 대고 성벽보다 높은 이 모래 언덕을 만드는 겁니다. 흙언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서가지고 성 안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 성이 안 무너질 재간이 없는 거죠. 더구나 이 수십만, 100만이 넘는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 여러 군데서 이렇게 흙으로 되어진 둔덕을 쌓고 그 위에서 성 안을 공격하면 그거 무너져 버립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시가 끝나고 나니까 5절부터 11절까지 계시가 끝나고 나니까 막 황망하던 하박국이 이제 드디어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2절 이하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매를 만든다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해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배역하고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자들을 하나님 벌하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갈대아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데 똥 묻은 막대기를 들어가고 때려서 되겠습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유다인들보다는 히브리 사람들보다는 의로운 나라를 들어가지고 때리셔야 안 되겠습니까? 야, 그렇듯하죠. 궤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방인보다 악하다고 규정하셨잖아요. 이미. 그 매를 들었는데 그 매가 깨끗함은 어떻고 더러움은 어떻습니까? 악을 벌하는 건데요. 진짜 하박국은 자기 당성이 빠져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서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악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이건 여호야김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갈대아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악한 민족이 의로운 민족을 쳐서 멸망시키는 게 이게 괜찮은 일입니까? 하나님 잠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계속해서요. 더구나 그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낚시로 15절에 보니까 낚시로 모두 낚고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으고 또 16절에 보니까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에 제사하고 그래가지고 11번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소득이 풍부한데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하나님? 하박국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 요 사실만을 아는 거죠. 그 눈앞의 것만을 보는 겁니다.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흘러가는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안 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정치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동 공산당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뒤엎는 공산주의자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이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산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AI를 만들어냈습니다. 막 대단했어요. 그게 막 그 미국에서 만들어낸 인공지능과 거의 뭐 필적할 정도입니다. 메타나 막 챗GPT나 이런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걸 면밀히 연구하고 결국 뭐가 발견되어졌습니까? 미국 기술을 훔쳤다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중국은 이렇습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원천 기술이 없어요. 원천 기술이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남의 걸 훔쳐오는 거예요. 이 공산당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데이터를 훔쳐오고 기술을 훔쳐오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천 기술이 없는데 잘난 척 해야 되니까 난 가진 것은 없는데 좀 있는 척 해야 되니까 남의 것을 훔쳐다가 집안에 싸워두는 거죠. 이런 자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실 분,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채찍을 들어 때리시기 전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사회에 관행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무빌문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정치의 힘을 사용하여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박국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의 위기를 깨닫고 부르짖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하박국처럼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고 시대를 읽는 눈을 열어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정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물결에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뭐가 잘못되어졌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가슴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뛰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봉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충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를 숭배하고 교활하고 악하고 거짓된 공산주의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공산주의 잔재가 이 민족에게서 완전히 씻겨져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며 교회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는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을 주하고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